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한다고 하지 않아요. 정의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거기에 절대 다수가 동조를 하고 이제 거짓에 속아서 악이 다수가 되면 비극은 이미 시작된 거죠. 아하스왕 시대에 남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요. 불의한 말을 기록해요.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과 달리 히브리어 성경에는 2절 끝에 나와 있었던 화 있을진저 호이라는 말이 이 1절 제일 먼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어지는 장이 이사야 10장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사람들. 법령을 누가 만드나요? 입법부가 있죠. 입법부. 법을 만들어 입안해서 그걸 표결에 붙여가지고 다수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불의한 말을 기록한다는 말은 나중에 이제 판사가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잖아요. 그
판결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거죠. 법도 지 마음대로 만들고 또 불의한 말, 판결하는 말도 지 마음대로 기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럴 수 있나요?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 왜? 그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화가 되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가진 게 복이지. 우리는 다 무조건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이 새벽에 나와서 매일 한 장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 뭐 권력을 갖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요, 사실은 화 있을 일이에요. 왜? 많이 알면서 책임을 지지 않아. 많이 안다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아는 만큼 그렇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알기만 하고 판단만 하지 지는 안 살아.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법을 만들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 편을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법을 다 걸레로 만들어요. 너덜너덜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를 가지고 이 법조문을 적용해야 되는데 자기들한테는 또 딴 법조문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적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법은 다 없애고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가지고 하다가 자기들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또 바꿔. 그게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화 있을진저. 그러고 봤더니 결국에는 누가 손해를 봐요? 누가 힘들어져요? 힘없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당시의 대명사가 두 사람이죠. 과부와 고아. 아니, 그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그들의 것을 토색해요. 그들의 것을 약탈해요. 힘 있는 사람들 것은 못 뺏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의 것을 뺏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그리고 사법, 이걸 어지럽히는 거죠. 법 조문을 내 마음대로 써? 안 그러면 니네 다 죽어? 겁박하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 눈치 보느라고 그 권력에 붙어서는 그 화 있을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이게 아하스 왕 시절에 남유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심판의 날. 멀리서 오는 환난 때. 심판이 어디서 와요? 멀리서. 지리학적으로는 아수르가 멀잖아요. 아수르가 남유다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있고 그 위에 오른쪽으로는 아람이 있고 왼쪽으로 저 꼭대기에 아수르가 있는 건데, 그 아수르가 저 멀리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상징화해서 멀리서 오는 환란.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 그 다음 남유다에 와서 이제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거든요. 아수르가 약 130년 동안 그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남유다가 어마어마한 시련을 이제 아수르로부터 당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업신여기고 약탈하고 도색해서 하나님의 진노, 화를 자초하였으므로 이제 멀리서 아수르가 심판의 막대기로 휘둘려질 때에 3절 계속해서 볼까요? 어떤 일들이 있어지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화 있을진저. 그래서 화가 어디로부터 와요? 이제 아수르로부터 오는데 그때 너희 어떻게 할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막대기를 들면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화가 임하는 날 이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이게 시작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너 그때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는 거고, 두 번째 묻는 것은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게. 하나님이 최고의 전능자인데 그가 화가 나셔서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어디로 피할래? 어디로?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대기를 드시면 말릴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막대기 들면 엄마라도 말려주고, 엄마가 막대기 들면 아버지가라도 말려주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막대기를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화 있을진저, 가난한 자들을 갑박하고 그래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도울 자가 없다. 세 번째는요,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르느냐. 그래가지고 법 바꾸고 심판까지 다 지 맘대로 해가지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재물요, 쌓아놓았던 재물뿐만 아니라 누렸던 권세요, 이거 다 어디에 있냐? 둘 곳이 없을 거다. 그렇죠. 하늘 저 끝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뭐 어디로 숨을 거고 어디에 갔다가 놀 거예요?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 거다. 그러니까 심판 날이 오면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너희 어떡할래? 빨리 돌아와라. 아무도 못 말려준다. 너 도망갈 곳이 없다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서 쌓아놨던 거 그거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하면 부지불식간에 다 사라질 거다. 먼지토록처럼 되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지금 아하스 왕은 어떤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모델.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래서 오는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종교가 바로 서면 나라가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근데 종교가 무너지면 나라도 가정도 다 무너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남유다의 아하스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을 심판하러 오겠다고 하는 그 아수르를 의지해. 오히려 아수르의 눈치를, 아수르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자기들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아수르만 봐라. 왜?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실로와 물처럼 천천히 흐르니까 에이. 그리고 저 북방의 두 나라, 우리를 쳐들어왔던 저 연합군 두 나라를 없애주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거기에 갖다 조공 바쳐주고, 거기 가서 밀곰이라고 하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제사하게 하는 이 악을 아하스 왕이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심판이 오니 이제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세상에 힘없는 자가 포로된 자 아니에요? 포로된 자가 이렇게 결박당해가지고 무슨 힘이. 근데 여러분 거기에 굽으린다,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것이며 시체가 너부저분하게 있는데 그 밑에 깔려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데 그 정도 되어지면 좀 손을 거두실 법한데 여호와의 진노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서지 않는다고. 돌아서지.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심판이 그치지 아니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심판의 날은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어제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1.1획도 다 그대로 쓰여진 대로, 말씀 선포되어진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남의 것 빼앗지 말고, 힘 있다고 힘 자랑하지 말고 오직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이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0절 말씀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남은 자, 남은 자.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루를 맡겨드리고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 그를 남은 자로 해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전체에 악은 제하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루실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한다. 여기 자기를 친 자가 누구예요? 아수르. 아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힘을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돈, 권세, 사람들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동원하여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내 가정을 살리실 거고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실 것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남은 자가 되지 않을래?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심판의 날에 화 있을진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남은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또 말씀 의지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수용해 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이죠.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 기둥과 의자에 붙여져 있는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옥천 더함교회 김준영 목사님, 하누리 쉼터의 서선석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